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 즐거운 날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하나하나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과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수완이 지역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은 여기 수완이댐 로드를 막는다 그래가지고 맥기니스 페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맥기니스 페리는 또 지금 길을 새로 닦는다고 어저께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영상 찍고 한 11시쯤 이제 집으로 가는데 길을 막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라는 단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라는 사인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신호등도 보면은 이제 파란색 불, 초록색 불은 뭐 지나가야 되고, 노란 불은 뭐죠? 이제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곧 빨간 불로 바뀌니까 조심해라,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라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다치거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꼭 주의라는 사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요즘 제가 이든이에게, 저도 뭐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하는 말이 또 느끼기가 안 되라는 말을 이제 좀 하더라고요. 자꾸 이든이가 뭘 만지면 입으로 가져가고 위험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침대에서도 이제는 자기가 기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떨어지는 곳이 위험한지를 전혀 모르고 머리부터 쑥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돼, 안 돼,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식당에 손님으로 온 여자를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인터넷에 그 상황을 영상으로 올렸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여자 너무 나쁘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말로는 이제 마녀 사냥을 한 겁니다. 막 댓글로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면서 아이 엄마에게 사과를 하라. 영상을 보니까요, 손님인 여성이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그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이제 사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은 물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진상 여부를 경찰에게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CCTV를 공개를 했는데요, 진실을 보니까 식당은 뷔페였고 이 여인은 국을 받아들고 있는데 아이가 식당을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여자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아이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계속 뛰어다닌 거예요. 그거를 사실 부모가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부모가 주의를 주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다면 주의를 줘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나타난 좋지 않은 습관들, 이 역사에 대한 기록, 그 이유는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일들, 사실은 감추어도 괜찮고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다 드러나는 거, 다 알려주는 거,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의를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 성경의 인물들, 다양한 인물들, 출생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늘 주의를 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지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주의해라. 다윗을 통해서는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성경에 찾아보니까 단어로 365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도 보면요, 다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것도 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를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면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이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교만입니다. 앞에서 아담에 대한 주의, 순종, 불순종, 먹지 말아라, 이 주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도 보면 교만이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게 되어질 거야 라는 이 말, 결국엔 교만이잖아요. 바벨탑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싸움도 교만이었고 하나님과 같게 될 거라는 마음도 교만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죄로 인하여서, 또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아닌데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다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오늘 12절의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미 큰 교만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교만이에요. 내가 섰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내가 선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작은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아파 보면 알잖아요.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당연하게 호흡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아파보면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건강을 주셨기에, 살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꾸 이든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이는 아이가 이든이니까요. 이든이가 이제 많이 컸지요. 예전에는 누워가지고 천장만 보던 아이가 이제 천장만 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엎드리고 막 기으려고 하고 이제 잡고 일어서기도 하죠. 굉장히 빨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씻길 때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안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자꾸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면, 그러다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더 조심조심히 하는데요. 이제 이든이가 어느 순간에는 걷겠지요. 근데 걸음마를 떼기 막 시작할 때 보면요, 부모나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뒤를 막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막 걷기 시작하지만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아직 다리에 막 힘이 없고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걷고 있는 그때에 사실 우리는 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내가 조금 오늘 몸이 좋지 않다 하는 이유 외에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넘어질까 어떨까 전혀 우리는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걷고 있고 나는 어느 정도 또 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늘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조심조심히 운전합니다. 천천히 가려고 하고요, 주위를 자주 살펴봐요. 그런데 그냥 잘 달릴 때, 사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나만 잘 달린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다른 이들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그저께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수완이 그 85번 건너가는 거기에 사고가 났는데 5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주차 그 주유소에 경찰차하고 그 레카에 차들이 막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는 뜻하지 않게 나는 거잖아요. 또 어제 정말 참 우리의 삶을 모른다는 게, 최근에 저희 애틀란타는 정말 환경이나 기후가, 자연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태풍 지나갔다는 건 사실 우리는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구나 생각했지, 다른 지역은 피해가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근데 이로 인하여서 어느 지역이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연못을 메꾼 지역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그냥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운전하고 가시다가 스탑사인에서 멈췄는데 이 나무가 차를 덮쳤고 결국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살아갈 때, 잘 되어질 때, 그때도 우리는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늘 주님께 예배하니까,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늘 기도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우린 이때에도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 잠언서 말씀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해요. 우리 이 마음을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목회자들도 마음 지키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직분자들 마음 지키지 못해서, 성도들 마음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마음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교만한 건 아닌가? 욥의 마음처럼요. 혹시라도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아닌가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 다르잖아요. 섬겨야 할 것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고 열정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제 자신에게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기를,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저는 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제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습니다. 또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자주 인용할 때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 때는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요, 사실 이 말씀이 막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내가 시험 받을 때 이것이 내게 와닿나?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감당할 시험은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단어, 이 구절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시험을 우리가 당해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이유는 단 하나, 이 단어입니다. 미쁘시사. 하나님이 미쁘시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예요. 여러분, 이 미쁘시다는 것은요, 진실되어 믿음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진실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앞서 주의를 주셨고,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는 주의하면서요, 조심하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시험의 연장이에요. 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을 하나 넘었으면은 다 됐다, 정복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은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이것이 시험이다, 내게 주신 시험이다, 테스트일 수도 있고 템테이션일 수도 있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인내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큐티를 하면서요, 한몸 기도 편지라는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여기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고난의 고지에서 최고의 병사들을 얻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가장 사용하길 원하시는 최고의 군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 숫자가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제해라, 줄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전쟁은요, 숫자적인 싸움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도 보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밀려왔습니까? 중공군이 막 내려와서 그렇잖아요.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였나요?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산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공군 군인들이 막 떼거지로 내려오니까.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줄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숫자가 많은 것으로 너희들이 이겼다 할까 하여, 그걸로 인하 교만해질까 하여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하고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세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의 시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물론 시험은 어렵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분명히 아픕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어디에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선자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셨어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럴 때에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준 내게 기회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늘 주의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했다 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까 주의하게 하소서. 조심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열심을 증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